여러분 요즘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핫플레이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에도 또 많은 매체에서도 쓰여지는데 직역하면 뜨거운 곳 그런 뜻입니다.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뜨거운 곳 그러면 온천 말하나 싶은데 온천이 아니라 좀 풀어 해석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 많은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핫플레이스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곳을 핫플레이스라고 할까요? 첫째가 뭐냐면 사진 찍기 좋은 곳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자랑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핫플레이스가 되려면 포토존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웨이팅.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맛집이 되었든 멋집이 되었든 아니면 풍광이 좋은 거리가 되었든 간에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그런 명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좋아요가 많아야 됩니다. 그걸 SNS에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좋아요를 막 눌러줘야 비로소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핫플레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핫플레이스를 사람마다 조금씩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성별로, 세대별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막 핫플레이스다고 너무 좋다고 막 그래요. 그 어르신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별별 없거든요. 야, 비싼 돈 주고 뭐 할래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거 마시고 있냐? 그럴 수 있거든요. 또 반대일 수도 있고요. 남자가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안 좋아할 수 있고 또 여자가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 시대에 핫플레이스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곳은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런데 이곳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일반적으로 자기 몸, 자기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는 자기 스스로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곳은 핫플레이스, 명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붙여졌느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이렇게 된 것이죠. 히브리 말로 베스는 집입니다. 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됩니다. 베스는 집이요, 헤세드는 자비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붙여지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가다 보면 예루살렘 그 성이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 양문이라고 있었어요. 이 양문은 왜 양문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양들이나 염소를 잡아야 하는데 주로 그 양이나 염소가 지나다니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던 장소예요. 근데 그 양문 가까이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 연못에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소용돌이 물이 막 칠 때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은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행각을 지어놓고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누워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보니까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만 병치레를 해도 지칩니다. 병에 걸린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서 간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들죠. 근데 무려 38년 동안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죠.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먼저 지금 내 사연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38년 동안 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침받지 못하고 오늘 이곳에 와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마른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지만 모순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가벼운 정도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물이 동할 때에 누가 먼저 들어가겠느냐? 당연히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을 기다렸지만 자기에겐 단 한 번의 차례도 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은혜와 자비가 쌓인 것이 아니라 뭐만 쌓이느냐? 절망과 슬픔만 쌓인 것입니다. 안 되는가 보는구나.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나 보구나. 나는 고침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자격도 없는가 보다. 절망과 탄식만 이 사람에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오셔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그 형편과 사연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돌 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른 것입니다. 삭개오가 My name is 삭개오, 제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시고 그의 형편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느니라 말합니다. 폭탄 선언입니다.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 이 세리와 옷깃만 스쳐도 성전에 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요. 재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를 보고 침을 뱉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그의 형편, 지금 그가 마음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느니라 혁명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이것을 선제적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의 맨 첫 번째 단계가 이 선제적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교회 가자 전도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이곳이 핫플레이스, 내 병을 고치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장소라고 여겼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 장소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다. 그 장소가 자비의 집이 아니다. 예수님, 나 자신이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나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연못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자비요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 드릴 때에 그 속에 자비가 임할 것이고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이기훈 권사님네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다가 보령 시내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너무 위치가 좋아요. 상가가 너무 깨끗하고 넓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속으로 야, 이런 데다가 교회 하나 개척하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목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너무 상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권사님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로운 백성, 의로운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먼저 뭐라고 불러주시냐? 여수론이여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온 광야 생활 40년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렇게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입만 열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모세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황금 송아지에 절하고 그런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뭘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수론이여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은 죄라고 하는 건 한 점도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의 백성이 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합니다.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이 죄의 길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너는 여수론이다, 너는 의인이다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겠지요. 근데 나는 얻을 것이 없는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명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된 우리 모두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요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 그러니까 여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의인이 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머물 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쳐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이곳이 목이 좋아서 위치가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기업이 번성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능력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 가운데 올 때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자비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저는 우리 대광교회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명소가 되는 거예요. 핫플레이스가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첫 손자를 얻게 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뭘 사갖고 갈까 하다가 보행기를 하나 사는 거예요.
첫 손주인데 그냥 대충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해외에서 수입한 명품 보행기를 몇백만 원 주고 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첫 손주를 만나러 간 거예요. 야, 이리 와봐라. 앉혔어요. 애가 차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에? 아무리 달래도 안 돼요. 자세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애가 울음이 그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그 아이의 울음이 딱 그칠까요? 엄마가 안아줄 때입니다. 희한해요. 그게 몇백만 원짜리 아무리 좋은 보행기라 할지라도 엄마 품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곳이 많죠. 나를 잠깐 기쁘게 해주고 나를 잠깐 성공하게 만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 품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참 힘차게 불렀잖아요.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어디라고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머물 때에 진정한 자비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렇게 좀 엉뚱하신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언제 저 물이 동해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한 구절의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38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 당연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만인데 이 사람에겐 지금 에이구,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세요.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 물이 언제 동할지도 모르고 혹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먼저 저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어차피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온 자기의 인생관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깨트리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절대 회복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연구한 그 결과를 토대로 쓴 책인데요. 그 연구팀은 뭘 연구했냐면 회복력, 이 회복력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준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회복력을 쉽게 말하면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모두가 다 역경이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들이 있죠. 누구나 다 저 높이 비상하고 싶지만 의도치 않게 추락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 그 회복력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그 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인생의 행복 지수가 높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회복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그 가정의 어떤 유전적인 요인들, 어렸을 적에 뭐 받았던 안 좋은 기억, 상처들, 또 뭐 경제적인 부족함들, 뭐 이런 요인들이 그 사람의 회복력을 깎아내리는 요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연구자들도.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린 그 회복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뭐냐? 사고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사고 양식. 과거에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 사고 양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사람은 회복력을 가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은 뭐냐? 당신의 사고 양식을 바꾸어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명지전문대에 정보통신학과 손태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적에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초등학교 시절 이렇게 걸어가면 친구들이 막 놀립니다. 다리를 전다고. 너무 그것이 상처가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학교를 때려쳐 버립니다.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것이죠. 그리고 사춘기 내내 엄마를 원망하고 친구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온갖 분노와 적개심으로 사춘기를 보냅니다. 그러다 어영부영 20살이 돼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 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취업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는 자기가 만들어온 그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한 걸음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까지 맨날 이런 원망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살겠는가? 내가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훗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다음에 그분은 간증하기를 그 순간이 나는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입을 위한 검정고시를 붙고 대입을 위한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충북대 법학과에 입학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지원서를 내는데 받아주는 것이 없어요.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자기를 반겨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왜? 이미 자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기로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 명지전문대학교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TV라든가 또 교회나 기업에서 지금도 많은 간증과 고백을 하고 다니셔요. 미국 펜실베니아가 대학팀도 처음 연구하기 전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지나간 날 유학의 상처라든가 경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회복력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 이 잘못된 사고 양식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놓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조사를 해보면 공통점을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그들 모두가 다 실패와 허물의 경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아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자아상은 완전히 자기의 실패의 경험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나이가 들어 이제 말이 뻣뻣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는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던 질문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기뻐하고자 하느냐? 내가 평안하고자 하느냐? 내가 행복하고자 하느냐? 이 병자처럼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나는 해봤는데 지금 내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주님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물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뀌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사람은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기로 하였다면, 여러분 정말 평안하기로 하였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로 하였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슬픔의 자리를 걷어내고 일어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제는 불안의 자리를 걷어내고 일어나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라. 지금까지의 그 불편했던 불행의 자리를 걷어내고 일어나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